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유언이 주는 교훈. 저희는 내 생애가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3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바울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언을 통해 교훈을 받았고, 오늘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참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참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저래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노? 이러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데 너무 바빠서 나는 안 돌봐 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지 않는 분인가 보다. 더 나아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혹 있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죽을 때가 다 된 이 야곱의 통찰력이요, 그 기억력과 그 영안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앞둔 그 순간들이 이 야곱의 통찰력과 같은 밝은 정신과 밝은 영안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인생을 통해 어떤 씨를 뿌리든 간에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지만 많이 외면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이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6장 7절 바로 직전에 6장 6절 말씀이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 하라. 맛있는 거 있으면 사택에 좀 갖다 주고 해라, 뭐 이런 말인가요? 명절에 과일도 갖다 주시고 생일날 챙겨주시고 참 감사한데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명절에 뭐 과일 갖다 주고 생일에 챙겨주면 참 감사하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어질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 함께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씀대로 씨를 뿌려 그 말씀이 축복하기 원하는 그 열매를 거두지, 말씀 아닌 것을 뿌려 악한 것을, 아픈 것을, 너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항의 가족들은 말씀대로 남은 생에 씨 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12 지파의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가 1번 루벤, 2번 시므온, 3번 레위, 4번 유다, 9번 이사갈, 10번 스불론. 실바가 낳은 자녀가 7번 갓, 8번 아셀. 라헬이 낳은 자녀가 11번 요셉, 12번 베냐민. 비라가 낳은 아들이 5번 단, 6번 납달리입니다. 1, 2, 3, 4번이 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지요. 그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장자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상속권이 있고 축복을 받는 대표적 인물이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은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의 첫 빌하와 통간함으로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첫째가 장자권을 잃었는데 그럼 둘째에게 그 장자권이 축복이 갔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둘째 셋째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리로다? 흩으리로다. 둘째, 셋째도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의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인데 아버지께 말하지 않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속이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주동자가 이 시므온과 레위였기에 그들도 장자권에서 탈락이 되어집니다. 1번, 2번, 3번이 탈락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 1, 2, 3번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삽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아버지 집을 나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셋째 아들을 잃을까 봐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아니하여서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참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은 이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의 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복인 것 같죠, 그죠? 이걸 야곱의 유언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놀랍게도 그의 형들이 뿌린 씨앗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에게는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생은 얼마든지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받았던 그 저주의 말이 7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정말 흩어졌을까요? 정말 야곱의 이 유언이 결과되었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 안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각지로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레위는 오히려 제사장 지파가 되어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불안해져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하며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다 모여?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이 우상 숭배의 범죄 앞에 모세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이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3,000명이 도륙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 흩어질 운명인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항의 가족들 가운데 이 헌신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그 어떤 저주라도 복으로 화하여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헌신이 아닙니다. 친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죽여야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운데 11조가 참 헌신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에 헌신이 없는 헌신은 참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헌신했을 때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 계단처럼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11조를 결단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물음 앞에 헌신했을 때 또 차원이 다른 그 신앙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 자손이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11지파에게 11조를 명령하여서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여 보라 약속하시며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저주 같은 현실도 축복으로 만들어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보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코로나19로 어려우시거나 출타하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아오셔야 합니다. 나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 헌신이, 그 헌신의 순종이 그 어떤 저주라도 축복으로 바꾸어 내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심을 증거해내는 것이 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내 그 어떤 선택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내린 이 저주를 변화시켜서 흩어지기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복으로 제사장 지파로 각 지파를 섬기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의 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37장 3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9장 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다면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 낳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이 엘은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펠링이 다른, 철자가 다른 엘입니다. 이 엘이 하나님이 직접 죽인 성경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창세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악함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이셨습니다. 그 시대는 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계대 결혼, 형수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도 있었고 우리 고구려 역사에도 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자는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얻어서, 아들이라도 얻어서 그 아들을 통해 그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음으로 그 죽은 아버지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도였죠. 그래서 유다는 그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인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오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이 형수를 취하기는 했는데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오늘 본문 38장 창세기 38장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 주기가 난감합니다. 얘까지 죽으면 이제 자기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엘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집 가서 있으면 엘이 크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런데 유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다말만이 그의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압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자기 아들들 잡아먹은 며느리입니다. 셋째 아들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죠. 그 와중에 유다가 아내를 잃습니다. 그 외로움에 친구 히나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딥나로 유다가 양털 깎으려고 올라갔다는 소식이 이 다말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상복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고 그 딥나에 앉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다가 이 다말을 만납니다.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나랑 사랑을 나누자 그럽니다. 뭘 믿고 당신한테 그럽니까? 담보물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로 유다가 가진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주죠. 참 신기하게도 그 한 번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서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립니다. 유다가 대노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의 이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유다가 답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율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심령이 부딪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지체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함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회개한 듯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그리고 유다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이 잃어버린 그 장자의 역할들을 유다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두 번째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꾸며서 요셉의 점치는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잡아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쫓아가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을 발견하고 베냐민만 데려가고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전의 형제들 같았으면 베냐민 빠이, 아이고 우리 차별당하게 하던 저 아들 이제 속 시원하게 제거됐네 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같이 잡혀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을 때 첫째 형도 가만히 있고 둘째 형도 가만히 있고 셋째 형도 가만히 있는데 이 넷째인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종으로 잡혀 죽을게요 라고 고백하며 참 장자다운 모습을 유다가 보여냅니다. 이 헌신적 순종을 통하여 그는 장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만한 그 축복의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내 형들도 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내 형들을 변화시켰구나 하는 그 감격에 신하들을 다 내어 쫓고 울면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고백함으로 그 형제들 안에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헌신적 순종으로 말미암아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항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헌신적 순종을 통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이 레위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레위와 유다 같지 않고 르우벤과 시므온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이 죄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순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다 루벤과 같고 시므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한다면서도 했던 그 축복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왜요? 율법으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루벤과 시므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역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대타로 나서주셔서 그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내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의 대타가 되셔서 세례요한,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진 죄를 그가 진 것처럼 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대타 되신 그분이 그 죄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르우벤과 같고 시므온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는 권세를,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이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왜 풍요의 축복만 내리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이 풍요의 축복만 내려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 없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통해 그 예수를 닮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마치 레위에게 경험되어진 그 경험들이, 유다에게 경험되어진 그 경험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온전한 회개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시고 시험당하시고 세례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죄를 이기고 승리해 주신 겁니다. 역전승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벤 같은 시므온 같은 나를 향한 이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나도 레위 같은, 나도 유다 같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일 동안 주의 성령께서 그 책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이 놀라운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닮아 그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헌신의 순종을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이 저주를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저주 같은 현실이 축복으로 역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이 저주 같은 영적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역전의 인생들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역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시몬 같습니다. 루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불같은 성격인 레위도 변화되어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기적인 유다도, 타락한 유다도 죽게 돌아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고백합니다.